주와 같으리까. 다윗은 하나님의 거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렇게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확고부동한 믿음은 항상 그의 모든 삶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복된 역사, 그 역사도 항상 확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러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신앙의 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한 예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 세상 어떠한 신들도 주와 같은 분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신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또 여러 가지 주위의 상황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 기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다시 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심한 고난을 보았습니다. 심한 고난을 보고서 그 고난 속에 내가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처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심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소생시켜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와 같은 분이 없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을 물린 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더라. 9절 말씀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심한 고난이 왔지만은, 죽음의 고난이 왔지만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니 모두 살더라.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귀한 역사라.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뱀에게 물렸는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다고 뱀 물린 것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모든 해골들, 그 뼈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뼈들만 가득 차 있으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소리죠.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백골밖에 없는데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백골인데도 하나님께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어서 살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백골이 된 그 시체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이죠. 유일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와 같으니 누구리까? 아무도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무덤을 향하여 가는 그 젊은 처녀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하는 주님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소생케 하신 역사는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는 다시 살리시는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주님의 그 귀한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주와 같은 분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41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들의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되죠. 애굽에서 지금까지 택한 백성들을 다시 살리신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으로, 죽음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로, 실패가 성공으로 여러 가지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 다시 살리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체험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시 이끌어 올리심으로 그랬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땅 깊은 곳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며, 땅 깊은 곳이니까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뜻이겠죠. 땅 깊은 곳에 파묻혀 있으니 이게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누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분이 없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세상에 살아가면도 어디에 있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주님께서 이 야곱이 택한 백성이 죽음에 이른 같을지라도 살려내는 역사, 땅 깊은 곳에 있더라도 다시금 이끌어내는 역사, 이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이러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니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감옥은 지하에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땅 깊은 곳에서 베드로를 안전하게 이끌어 올리시는 거죠. 이끌어 올리셔서 다시금 주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더라. 다 끌어올리시고 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마음이 항상 그래야 됩니다. 지금 내게 보이는 환난과 고난,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 땅 깊은 곳 같은 절망적인 수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세상에 그 누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택하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 앞으로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던 자들, 24절에 보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여 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20절은 종일토 주를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즉 묵상한다는 소리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입소리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9절 51절에 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골리앗의 수치와 무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왕에 피하여서 도망가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라를 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거일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에는 다윗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 모든 재물들, 함께한 600명의 모든 재물들, 그 식구들이 아말렉에게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다윗 앞에서 멸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글락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아무 손해 없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이는 귀한 역사가 있더라. 그들이 아말렉은 많은 재물을 다 탈취했다고 잔치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승리했다고 잔치하고 있는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던 그것은 다른 수치와 무한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 25절에 보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역사 흩어졌습니다. 바알브라심이라 물을 흩어줄 같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 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들을 치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 치며 또다시 몰려왔지만은 수치와 무한을 당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 1절로 14절 마저 보면 다윗이 모든 원수 대역들을 다윗을 해치려고 하던 자들을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아말렉과 에돔을 쳐부셔서 다윗을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원수 대역들이 다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다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2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22절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7절 28절 있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은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을 대한 자들에게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다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앞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그랬습니다.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대적들이 원수들이 다 등을 돌려서 도망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그 왕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30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7절. 신명기 30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 그들에게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을 해치려 하고 그와 대적하려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모든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니 그들은 수치와 무한함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모해하던 자들을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진 대로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실행해 주시는 것이죠. 이 약속대로 실행이 되니까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범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 믿으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질 때는 아닙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면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 올리시고 나의 모든 모여든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한다 하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힘들다는 소리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 주위에 원수 대적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시편 71편 21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지극히 높으시면서 큰일을 행하신 그러한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이 말은 곧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끊임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이지요. 23절인대로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이 말은 곧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없음을 믿으며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이끌어주시고 나의 모든 대적들 나를 해치려고 하던 자들을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의 고백이 헛된 소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일들, 감당하지 못한 일들 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중에 우리의 믿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변하고 또 변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님과 같은 분이 없었고서 그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끌어주시고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감사하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기쁘고 즐겁게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더욱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그 결과를 날마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누가 주와 같으리까?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여 기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모든 산 앞에 당당하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삶이 더욱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주와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들 돌봐주시고 피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항상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차당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즐거운 기쁜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주와 같은 분이 없다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하시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있음을 모든 마음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아버지 외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